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부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부인이 아프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칩니다. 서로 염려해주고 위로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면서 문제에 대처를 합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는 큰 일에서부터 발생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도 주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TV 채널 하나 가지고 싸워요. 남편은 이거 보겠다, 부인은 저거 보겠다, 애들도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널 문제 때문에 부부 싸움이 일어나요. 당신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런 프로나 보고 있지. 그럼 상대방도 그럼 당신은 수준이 얼마나 높길래 저런 걸 봐. 그러면서 싸웁니다. 결국 사소한 TV 채널 하나 가지고 부부가 싸워서 등을 지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작은 문제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의 사이에 실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애들 어떻게 키웠길래 아빠가 들어오는데도 인사를 안 해. 애는 뭐 나 혼자 키우나? 당신은 애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래? 그럼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은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 모양이야. 그럼 당신은 잘 배운 양반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처갓집 시집까지 막 온 집안을 다 걸쑤셔 놓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심을 마구마구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누비콘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심리치료사 리차드 칼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4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 많이 번역이 됐어요. 초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이런 등등의 많은 책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좋은 책들입니다. 이 칼슨 박사는 부부가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작은 일에 금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금이가 있는 부부를 위해서 100가지 처방전을 내놨어요. 그 예가 이런 겁니다.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사랑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내야지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만 당신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끝내고 최후 통첩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 번만 그랬다가는 절단나는 줄 알아. 그럼 당신하고 나 사이는 끝이야. 이런 최후 통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싸우지 말고 침묵하라. 지나가는 생각을 문제로 삼지 마라. 예를 들면 남자들 왜 길거리 지나가다 예쁜 여자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굳이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지나가는 거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칭찬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미안해 라는 말을 애용하라. 자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슨 박사는 먼저 친절하십시오. 먼저 예의를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늘게 금이 나 있는 이 상처를 떼어준다는 겁니다. 치료해준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서 예의를 지키고 친절할 때 사랑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외사랑, 짝사랑, 남 모르는 나만의 사랑이 있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랑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품으면 상대방을 향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버릇없이 굴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이렇듯 예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작은 것에서부터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무례함입니다. 이 무례함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성만찬할 때
무리함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은 성만찬을 하기 전에 집에서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나눠 먹는 애찬식을 했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많이 먹고 마셨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게 없으니까 나눠줄 것도 없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서 11장 21절 22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서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내 음식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 내 음식이잖아. 내 걸 가지고 나눠주든 말든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네가 뭐라고 음식을 나눠줘라 마라. 그러느냐? 부자들은 자기 것만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런 무례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례함은 방언 기도할 때 무례함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받은 몇몇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인데 하나님이 내게 하늘 말을 줬으니까 나는 크게 해야 돼.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었든지 아니면 자랑하고 싶었든지 막 방언을 크게 했어요. 그러면 방언 못하는 사람 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뭐지 저거. 사람들이 막 교회 갔더니 막 하는데 미친 사람들 모인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기도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도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무례함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무례함은 예언할 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4절에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딱 보고 그래요. 당신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 당신 큰일 나. 빨리 회개해. 이러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하면서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 얘기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어요. 당신 말에 바람 피어내 보니까 빨리 회개해. 이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공동체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가지고 의로운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지은 죄인인 것처럼 대우를 했던 겁니다. 이런 무례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무례함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겁니까? 진짜 있어야 될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2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있다고 사랑이 예언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도 사랑이었습니다. 무례함의 문제를 푸는 열쇠도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비옥하고 부드러운 땅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서 예절의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왜 질서가 파괴되고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내 입장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격이 없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잘 대해주면서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무례를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능대로 행하면 무례할 수밖에 없고
남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본능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례히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례히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것에서 예의를 지킨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제 위치에서 질서를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제 위치를 떠나지 않고 질서를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의는 작은 일에서부터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넘어집니까? 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문제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작고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예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바로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서로를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포도원을 해치는 것은 어떤 큰 재난이나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은 큰 사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보잘것없는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이를 그물가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런 작은 것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고 우리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을 걷는 나그네가 넘어지는 것은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가 아닙니다. 목타는 갈증 때문에 사막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막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신발 사이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갱이 때문입니다. 이 모래알갱이가 피부에 상처를 주고 살갗을 벗기고 들어와가지고 그 나그네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발 신고 다니잖아요. 양발이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양발이 빵꾸가 납니까? 신발 안에 작은 모래알, 작은 이 돌멩이 하나가 들어오면요, 그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신고 다니면요, 금방 양발이 빵꾸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요즘 신발, 양발 달아가지고 뭐 빵꾸 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요즘은, 예. 그렇잖아요. 양발이 빵꾸 나는 경우가 신발 속에 모래알갱이 같은 거 들어오면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비비고 다니다가 그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것이 구멍을 내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근한 예 하나를 든다면 바로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맵시가 있고 마음시가 있고 말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고운 말시에서 고운 마음시가 느껴지고 고운 마음시에서 고운 삶의 맵시가 풍겨나는 겁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해도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부부싸움 잘하는 법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싸움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산의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김경우 씨가 잘 싸우는 부부가 잘 산다 이런 책을 펴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려면 잘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우려면 이왕 싸우려면 잘 싸우라는 거예요. 잘 싸우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다 죽었습니까?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믿을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거인들이 살더라. 성은 엄청 높더라. 그 그림의 떡이야.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믿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불평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합당한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애굽을 떠나갔다 했습니까? 우리는 애굽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를 강제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이런 무례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무례한 말 때문에 부부 사이가 금이 가고 서로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자꾸 사소한 일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이 무례한 일이 우리 공동체,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허물이 없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말에서 작은 행동에서 자기 눈빛에서 예의라고 하는 꽃이 필 때 그 사이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이고 한 마리의 새가 봄을 알립니다. 한 번의 악수가 죽어가는 영혼의 삶의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의 배를 인도합니다.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몰아냅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조각의 작은 예절이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에는 작은 예절이 있습니다. 이 작은 예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제 위치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의는 질서가 깨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질서가 무엇입니까? 있을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코스모스라고 해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우주라는 뜻이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질서예요, 이게. 사람은 저마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놓았습니다. 근데 죄 많은 인간들은 이 자리를 자꾸만 이탈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과 교만함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리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남의 아내가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남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질서인 겁니다. 밥알이 밥그릇 속에 들어있으면 아름답습니다. 먹음직스럽잖아요. 근데 이 밥알이 얼굴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옷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저분하죠? 그렇잖아요? 흉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남의 자리를 침범하면 그것이 혼돈이고 무질서이고 무리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제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눈은 눈자리가 있고 코는 코자리, 입은 입자리, 귀는 귀자리가 있어요. 눈이 여기 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여기 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이게? 어지러워서 못 살 거야 아마. 콧구멍이 뒤통수에 붙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이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가정과 사회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의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자리, 하나님이 정해준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인간이 이 질서에서 이탈하게 될 때에 혼돈과 무질서의 악이 생기고 무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물들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남해안이나 동해안에 가면 자갈해변이 많지 않습니까? 자갈해변. 그 해변에는 크고 작은 둥근 자갈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만색, 하얀색, 때로는 청태가 끼은 파란색들도 있습니다. 파도를 맞아가지고 햇빛에 빛나는 자갈돌들을 보셨습니까? 반짝반짝 맨들맨들한 자갈돌을 보셨습니까? 포말에 섞여서 요리조리 아삭아삭하게 움직이는 자갈돌을 보셨습니까? 파도가 해변을 쓰면서 오르내릴 때 함께 쓸려 가려다가 가지 않으려고 해변에 머물려고 하는 이 자갈돌들의 몸부림을 보셨습니까? 파도에 묻혀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그 자갈돌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파도에 밀려가지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자갈돌들이 자갈자갈 이런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라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그 중에 몇 개를 그 자갈돌들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져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져와서 온 그 자갈돌은 파도를 먹고 햇살을 받아가지고 반짝이는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예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이었습니다. 그 돌은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돌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의 돌은 바닷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바닷가의 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만이 아침 햇살을 받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물에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자갈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그걸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자갈돌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무례함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자갈돌에게 마구마구 무례를 행한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 내 자리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질서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 전체가 깡통 차고 다녔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나라가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한번 찡그린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언제나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희망을 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고 희망적일 수 있습니까? 특히 39세에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휠체어 장애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 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고난이 올수록 내게 더 친절했습니다. 아내의 친절과 예의가 나를 언제나 일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아내의 작은 친절과 예의가 나를 이토록 웃고 희망차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의 친절과 예의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이나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인정해주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 이것이 이 자녀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 넌 할 수 있다. 야, 훌륭하다. 야, 너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칭찬 한마디가 자녀를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친절하지 못하고 예의가 없다면 저 사람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정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친절하고 깍듯이 예의를 지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 격이 없다, 친절하다는, 친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막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까운 성도들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고 막대하는 경우가 없는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은사들은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이 선물이고 무리에 행하지 않는 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선물을 줬습니까? 본능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예의가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내 의견에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그래요. 작은 것을 무시하고 큰 것만을 추구하고 큰 것을 위해서 작은 아름다움을 짓밟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고 싶어 하지 고삐 메인 망아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고삐가 메인 망아지를 억압이다 착취다라고 생각하지 고삐 메인 망아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줄에 매여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도록 보냄을 받은 겁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는 확증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이 빚진 자인데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미천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랑할 게 없어. 가진 게 없는데 사랑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꼬마 아이를 하나 대할 때도 하찮은 죄인이나 세리들을 대할 때도 이름 없는 여인 하나를 대할 때도 늘 친절하고 겸손했습니다. 언제나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인품을 향해서 예의를 깍듯이 지켰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볼 때도 그들을 보석과 같이 여기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대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보석처럼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작은 것에서부터 예의를 지키고 제자리를 떠나지 않고 질서를 지켜서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성도와 이웃들에게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무리하지 않고 예의를 깍듯이 대함으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